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인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고 사흘을 있다가 3일 있다가 나중에 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 도착했을 때 오늘 모습입니다. 자, 38절 오늘 첫 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마다 장례 문화가 다 다르죠.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넣고 그 돌을 그 무덤의 굴을 돌로 막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갔을 때 역시 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똑같습니다. 무덤에 가셨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예수님 앞에 탁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끝에 보니까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자,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마르다의 말에는 이미 죽어서 지금 시체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죠.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거 해외 뉴스에 나오죠.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르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자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이 똑같은 11장 25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유명한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이나 또는 부활절 때 항상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제 25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어제 26절에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믿느냐?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하셨을 때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라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가 믿는다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 고백을 본다면 분명히 마리아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적어도 지금 마르다만큼은 오늘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했던 말들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제가 그랬죠. 이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것이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마르다는 자기가 했던 말, 어제 했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과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어제 했던 믿음이라면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라는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자, 믿음과 실제 고백이 전혀 다르죠.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르다의 말만 본다면 어제, 오늘 기적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려고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려면 보십시오. 오늘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치유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고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고치실 때가 있고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행동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사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돌을 옮겨야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같은 가족이었던 동생이었던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여자니까 옮기기 어렵겠죠.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시키셨겠죠. 여자라고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오늘 마르다는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방해하는 일을 하죠.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옮기라면 그냥 옮기면 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은 냄새 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다 끝났습니다. 왜 늦게, 나흘이나 늦게 왜 오셨습니까? 이럴 거면 오시지나 마시지. 부의금이나 보내지 왜 오셨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40절 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가 믿으면, 아까 얘기했죠. 앞에 있는 본문 2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네가 믿는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죽어도 살겠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이 말은 뭡니까? 너 왜 믿지 않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적어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주일 말씀에 순종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적어도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알 수 없어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멈추고 계시면 나도 멈춰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사실 입술의 고백으로 본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행동으로 본다면,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죠.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가야 되는데 오늘 마르다는 믿음만 있지 행함은 없는 겁니다.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라면 빨리 옮기면 되는데 옮기지 않고 일하는 사람 속 뒤집는 말을 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꼭 속 긁는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마르다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 마음 긁어놓죠. 오늘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옮겨야 될 무덤의 돌문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옮기라고. 그래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잠시 후 불 꺼지고 열심히 기도하시죠. 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려고,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치워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치워야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돌문까지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옮겨야 될 돌문이 있습니다. 자,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옮겨야 될 내 인생의 돌문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계신데,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돌문을 옮기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가능성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놔두라고 하면 놔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돌이켜보시고 기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 있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면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오니, 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42절 끝에가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도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42절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은 지금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변에 있는 무리,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크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일부러 크게 기도를 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41절에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하셨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말씀, 이 기도를 끝내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먼저 뭐부터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됐죠. 참 하나님이며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오늘 나사로를 살리실 때 굳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즉시 베풀 수 있으나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굳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의도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구나, 기도해서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며 진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이 기도를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일부러 듣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되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죄명이, 명패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렇죠? 재밌죠? 지금 이렇게 이런 사건을 보고 들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할 일들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내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기도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일상생활이 시작돼서 뭔가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왔죠.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실 일들 중에 먼저 하시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 뻔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돌아보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또 한 주 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역시 오늘도 응답하실 때까지 다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을 탓하고 이제는 늦었으니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 말씀하시며 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거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돌문을 옮기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돌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자 응답하시고자 나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옮겨야 될 돌문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깨닫고 돌문을 옮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오던 대로 행했던 습관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시고 급한 일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